요한복음 13장 1절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도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낭독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듣게 하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 설교를 듣게 하소서. 이런 기도시입니다. 좋죠? 어느 목사님이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제목이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처음처럼은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라는 제목의 그런 기도시입니다. 이 기도시를 제가 처음 알게 되고 나서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제가 이 시를 좀 보고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처음처럼 아내를 뭐 이런 부분에 또 와닿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분도 이제 마음에 와닿지만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이 기도시의 제목처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저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회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으로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알고는 펑펑 울었던 그 눈물과 감사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주님께 목회의 사명을 받고 두려움과 감사로 엎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을 때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고 행여 잘못된 말씀을 전할까 두려웠던 마음, 그러나 비록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섰던 그 마음 그대로 마지막 저의 강단까지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마지막까지 있기를, 첫 은혜의 감사가 마지막까지 있기를, 첫 헌신의 순수함과 겸손이 마지막까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여러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처음에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랑, 그 헌신 그대로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의 한결같음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는 정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처음이 어땠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기도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바라보던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교우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 청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풋풋했던 그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의 순수했던 열정과 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있겠지만 특히 저 나이 때는 뭐 낭만이라는 게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가슴을 뜨겁게 하던 그 무언가시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나 역시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인, 식어지고 굳어져 버린 그런 사회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순수했던 신앙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렇게 깨끗한 믿음과 열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신앙생활도 타성해졌고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식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결같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다고 마음 먹으면 될까요? 노력한다고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계속은 안 됩니다. 이것부터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결같을 가능성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들로 한결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들로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 거짓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갈 가능성과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뿌리 짙게 자리 잡은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한결같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더 나빠지겠죠. 더 고약해질 수 있을 겁니다. 설마 이런 한결같음을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모습,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처음의 순수함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마지막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가능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한결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 그 처음 헌신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삐걱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헌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 때였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셨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끝까지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완성하기까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게 완성하기까지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완성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떠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 닮은 나를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 닮은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예수님 닮은 공동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른바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닦아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완성이에요. 제자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이때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저 자리 다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이 제자들이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이들을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시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긴 섬김의 사랑을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나를 닮은 사랑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소망과 노력과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은 우리가 주님 닮아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늘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닮은 사람들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내 목숨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 사명이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그저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 것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더욱더 소망하십시오. 그러면서 간구하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섬기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능력이고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잘 모르셨나요? 전 아내를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가 좀 삐질 때가 있어요.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싹 웃으면은 참 바보같이 이렇게 풀려요. 네, 그렇게 이제 아내를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제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내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내는 결국 내가 원하는 아내가 아닐까. 나에게 잘해주고 순종해주고, 그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그 반대의 모습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언제부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그 모습이 싫고, 그런 모습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좋아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제 부드럽게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내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좋은 점, 장점뿐만 아니라 아내의 연약한 모습, 아내도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점과 상처도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좋아해야지 진짜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참 이기적이죠. 그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는 또한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것, 나를 존중해주는 것, 나를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만 내가 좋아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의 연약함, 그의 상처, 그의 단점과 그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거절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이지만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물론 저의 평생 주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이기적인 사랑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자 하는 이 소망과 기도와 노력이 있다면 분명 변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상대방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도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닮아서 정말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그의 발을 씻기려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관계는 아시겠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심한 상처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이 관계에서 생기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상처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혹은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처에 심한 이 관계에 심한 상처가 생기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니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또 상처받을 것 같고 또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명 상처가 있고 상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닮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에서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기도와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 안에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씻기신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두고 어떤 분과 좀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주인의식이 좀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분이었어요. 저의 목회 방식과 다른 주장을 그때 이제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분의 논지는 자기 나름대로 옳은지 모르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욕심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참 제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하자고 하고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려는데 그만 제가 나가지 못하고 방에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 마음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주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을 낮추면서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렇게 탄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발을 씻기진 않았잖니. 그 사람의 발을 씻긴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너졌죠.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저를 낮추면서 섬긴다고 했지만 그의 발을 씻기는 사랑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길 구하고 정말 그의 발을 씻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의 장소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 목회 방식만 따르고 결정에 따르겠다. 다수결로 하기로 했어요.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발을 씻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 역시 굉장히 부드럽게, 그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의 목회 방침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도 전혀 마음에 어떤 앙금도 없이 감사하며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지금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의 발까지 씻겼니?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발까지 씻겼니? 참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같이 발을 씻기는 사랑과 섬김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더불어 관계에서도 평안이 임하면서 이 관계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힘들고 아프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 붙들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신앙에 초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스타일의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차분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스타일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어떻든 신앙의 배경과 스타일이 어떠하든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장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십시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갑자기 뿅 하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인스턴트처럼 갑자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머리로도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런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격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의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직분자들에게, 심지어 목사에게조차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냥 예수 천당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그분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면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미 나는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다시금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삶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한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6번째 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고 또 우리가 예한교회라는 이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의 섬김이 어떤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이 과연 어떤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이 어떤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섬기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 그런 결심과 노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랑을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성시키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구하며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사랑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노력이,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